조용한 기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속회배를 위해서 손흥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회생활이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속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일지라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는 영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과 얻기는 4개 교구 40개 속회에 함께 하셔서 작은 교회라 하신 속회를 통하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명의 교구장님과 40명의 속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와 속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과 같이 속회를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비전교회를 돕는 일에 게을림이 없게 하시며 주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에 앞장서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분기 속회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대단원의 주대로 복음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아픔이 치유되며 해이해진 믿음이 치유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주시는 최진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신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말씀과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최주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직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 복직교회 교인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특별한 또 행사가 있었고 제가 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귀한 직책을 맡았으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공과 4월 첫째 주 우리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게 그 사랑하는 자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회 가운데에도 이 병든 자들을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를 사랑한 자들의 그 열심이 그 기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또 병든 몸과 함께 간 그러한 친구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이, 병든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사랑,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자를 낫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친구의 그 병든 일, 그 아픔, 그것을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그 네 사람이 친구들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아주 사랑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그 병든 몸을 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 몸, 누워있는 그 몸을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망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 가까운 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사랑하는 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형제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회가 오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두른 까닭에 바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그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힘들게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찾아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까? 의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의 옥상으로 향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침상을 들고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그 힘든 걸 마다하고 그 계단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옥상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상에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안에 방을 보일 수 있게끔, 방으로 이 침상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들이 그 지붕을 뜯어내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그 크냐 작으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형제에게 보여준 4사람의 사랑과 열정, 바로 그 열정이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3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3번째는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지붕까지 드러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그 방 안으로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위에서 지붕이 뜯어지고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 위에서부터 막 흙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막 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된 순간,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은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그 침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기상천외한 일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 병자의 그 병을 치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그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 죄의 굴레까지도 벗겨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 상을 들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죄를 사해 주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저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저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병든 자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본 순간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4사람, 그들은 자기들의 할 몫의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뒤에는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던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그 병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본인이 가장 기뻤겠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을 누렸던 자들, 아마 그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그 침상을 그 방으로 내려가 예수님에게 바로 그 발 앞에 내려놨던 그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 병든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고 치유된 걸 보고서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를 침상을 데리고 갔던 그들이 그 친구, 그 사랑하는 자의 그 고침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 장애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 그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큰 수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했던 그 4명,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열심이 그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 있었죠. 바로 이제는 우리들이 그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친구, 그 가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통해 우리들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직교회 40개 속회, 우리 속회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듣고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를 치유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형제를 치유하는 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형제를 치유하는 일, 그거는 형제의 아픔을 바로 내 일로 알고 내 일로 삼고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를 치유하는 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일로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크고 작은 장애물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에 여러 장애가 있었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애 앞에서 그들이 돌아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열정으로. 그것이 없다면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붕을 뜯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면서 주님께로 그 친구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게 장애물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사랑과 열정.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의 노력, 이제는 더 어떤 일까지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 우리의 속회원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속회원들이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속회원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속회가 또 이웃사랑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비전교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곳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복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0년 우리 복지교회에서 또 헌신하시고 또 눈물로 또 땀으로 기도로 함께 하셨던 우리 한성호 목사님, 황에스터 사모님, 그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저 최주일 목사와 또 원지의 사모를 위해서도 이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 개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픈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합력하여 데리고 나아가고 그 길을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깊이가 내 대신 쓰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마련하니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는 정을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영적인 공고함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으로 속회배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영원 사랑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교회 목사님, 각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능력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과 풍족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속회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